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슬픔이 없어지고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음 못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아멘.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아멘.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아멘.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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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아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잉태하기 원하는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또 아픈 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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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간
인간의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준으로 아이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르치게 하시고 그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임함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교사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로 준비하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희망하며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주님의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픈 자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은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 육신 또한 주님께 있을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회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평강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증거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힘이 되며 능력이 되어서 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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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만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만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은혜의 시간 되세요. 축복의 시간 되세요. 감사의 시간 되세요. 기쁨의 시간 되세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기 자신에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축복의 시간 됩시다. 감사의 시간 됩시다. 기쁨의 시간 됩시다. 행복한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며 여러분을 변화시키시며 여러분의 심령을 어루만지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를 보고 있는데 지지난주가 베드로전서를 통해 얘기했던 것이 뭐냐? 성결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주님 앞에서 바른 성도로서의 모습을 살아야 된다. 첫 번째가 성결한 신앙생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 두 번째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성결한 신앙생활과 거룩한 신앙생활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이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행하라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권면하는 부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권면은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존재가 다른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할렐루야. 첫 번째는 버릴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버릴 것을 크게 세 가지입니다. 마음의 악을 버려야 되고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악을 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대인관계를 통해 나타나는 빚어지는 악을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악은 뭐라고 설명을 할까요? 마음의 악을 악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독이란 뭐냐면요, 남을 해치려고 하는 그 시작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남을 해하려는 마음, 남을 해코지하려는 마음 자체를 먹지 말라라는 거죠. 말 또는 행동으로 나오기 전에 내 생각 자체가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다음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악을 뭐로 이야기할까요? 그 다음 뭐가 있나요? 기만, 외식, 시기, 이 세 가지를 행동으로 나타나는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외식은 뭔가요? 외식은 뭔가요? 참 기만이죠. 기만은 뭔가요? 남을 속이는 겁니다. 순전함과는 반대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외식은 뭔가요? 위선입니다. 겉으로는 그에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뭐였죠? 시기는 뭔가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미워하는 게 왜 미워하느냐? 나는 저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인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인데 왜 나보다 못한 사람이 더 잘 나가는 것 같지?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왜 더 잘 사는 것 같지? 그러기 때문에 시기한다라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나를 남보다 높은 곳에 위치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인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방은 뭔가요?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 모든 악들을 버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안 믿는 이들에게 비난이 되듯 대상이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나타나는 악들을요, 세상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악한 행동들을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비난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비난할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순전한 사람들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선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적인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두 번째 권면한 게 뭐냐면요, 버릴 것이, 첫 번째는 버릴 것이 있다 그랬죠. 두 번째는 버릴 것이 있으면 이제는 사모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해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사모해야 될까요?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대요.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젖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갓난아기가 뭘 먹고, 갓난아기가 무엇을 먹고 자랄 수 있습니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엄마의 젖을 먹고 살아갑니다. 엄마의 젖만큼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은, 아이한테 가장 좋은 음식은 없다라고 얘기해요. 뭐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흔히들 이야기하기를 담배 피는 엄마의 젖이 뭐 분유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엄마의 젖이 그만큼 좋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베드로에서 말하는 베드로는요, 지금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일까요? 예수님을 이제 믿기 시작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자라나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영양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젖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신령한 젖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곧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순전하고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신령한 젖인데 어떤 젖이라는 거예요? 아이들 같이 순전하다는 거예요. 순전하다는 말이 뭘까요? 소금이 없다라는 겁니다.
거짓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성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자라나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엔 우리를 자라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이물질이 섞인 젖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기 때문에 이물질이 섞일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성장한다라는 말입니다. 생명이 자라나고 살아나기 위해서는 영양분을 계속해서 섭취해야 됩니다.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성도가 먹지 않고 성도가 듣지 않고 성도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면 자라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살아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앞에 버릴 것들을 어떻게 돼요? 버리고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버리고 살려면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말한 악한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진짜 하나님의 성동으로 살아갈 수 있고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자리 잡길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인해 어떤 다른 욕심으로 인해 다른 어떤 내 욕구로 인해 다른 것들을 체험을 통해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베드로는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예수님을 말해요. 4절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말하면서 개인적인 권면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먼저 베드로가 말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처음에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산돌이랍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입니다. 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오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해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순간적으로 거듭납니다. 순간적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신령한 한 돌로 인해 거듭나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함을 통해 신령한 집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신령한 제사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것으로 우리를 성장시킬 수 없다고요. 다른 것으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하지 못한다고요. 구약에 나오는 그런 제사, 내가 어떤 예물을 드리는 것, 내가 피 흘리는 것으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말씀을 먹음을 통해 우리를 살아가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6절에서 10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첫 번째는 6에서 8절을 보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모퉁이의 머릿돌은 이중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뭐냐면요,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기능이고 두 번째 기능은 불신자에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기능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기능은 뭡니까? 그 택하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어떻게 돼요? 모퉁이 돌을 세워서 시온에 세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돌을 누가 거부해요? 유대인들이 거부합니다. 한마디로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겁니까? 믿는 자에게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변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믿는 것을 거부한 사람들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버림받았고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부딪히는 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치는 반석이 되게 함으로 어떻게 된다? 넘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음을 통해서 넘어지게 되는 자는요, 멸망에 빠지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믿는 자에게는 구원과 축복을 주시고요, 불신자에게는 멸망을 다가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또 뭐라고 얘기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되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란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왕의 역할도 하고 제사장의 역할도 같이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계십니다. 그 역할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된다는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며 그분의 사역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또한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소유된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선포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요, 자라남을 통해서, 성장함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핍박당하는 것, 너희들이 고난당하는 것, 뭐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영양분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능력을 증거하려다 보니까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그 생명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봅시다. 8절입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퉁이 돌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뭐예요? 걸려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핍박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배척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런 걸려 넘어져서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건 뭐냐? 사망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로서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해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핍박당하는 것, 고난당하는 것은 어찌 보면 옳게 가는 길이다, 바른 길이다라고 위로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어려움도 없다면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진짜 예수님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고 있습니다. 아, 내가 혹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인 척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라고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는 국류를 입은 성도로서 택하신 족속이고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요, 거룩한 나라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크신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도록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며 주님의 일을 완성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성장하며 우리의 심령이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행하심을, 그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